복음과 함께 걷는 특세 특밤 둘째 주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간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또한 하루를 예배로 마무리하는 우리 예향 가족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며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친절한 팔에 안깁시다.
특세의 특밤 2주차 첫 시간, 한 주간의 첫날 첫 시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기본 삶인 예배를 주의 몸된 성전에서 함께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주신 은혜를 기쁨으로 떡을 떼며 간증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빼앗겼으나 이렇게나마 실시간 각처에서 예배를 통하여 교제의 소통의 시간을 갖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약에서 만난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 주의 자녀들을 단단하게 하시며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며 더욱 경이롭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곳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예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고백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샬롬의 하나님, 질곡의 고통이 형통의 축복으로, 비탄의 처절함이 쏟아지는 격려의 기도와 손길을 통하여 자신감으로, 절망의 질병이 또 다른 삶의 소망의 마중물되어 모든 어려움의 터널에서 새벽의 여명처럼 오늘 이 특별 새벽기도가 삶이 역전되는 첫 시간, 첫 발걸음이 되는 희망의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병마와 우리의 허물을 모두 짊어지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치유와 부활의 말씀과 우리가 지켜야 할 말씀을 들을 때 무엇보다도 먼저 담임 목사님이 회복되시고 큰 목회자로 세움받게 하사 목회자의 본이 되는 담임 목사님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를 보고 배워 맡겨진 성도들을 양육하며 적용하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임직되는 임직자들은 예수님께서 친히 불러 세우시는 제자 되게 하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며 본이 되는 청지기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울러 특별한 시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지혜가 자라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암송함으로 지식을 쌓게 하시고 성경 말씀 묵상을 통해 인성을 자라게 하는 다음 세대가 코로나19로 또 하나의 감사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듣는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 하루의 시작을 희망과 소망을 품고 다시 세상을 바꾸는 첫 발걸음, 첫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아름답게 섬기는 방송팀과 찬양팀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처음과 나중 되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과 함께 걷는 특세 두 번째 주 첫 번째 날입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와 이유는 그대로 예수님 닮기 원하는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교회 학교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 그 찬양 중에 우리 어른들이 오히려 이제 배우는 그런 찬양들, 참 좋은 찬양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찬양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그대로 우리의 신앙의 이유와 목표가 되고 그대로 우리의 기도가 되고 그대로 응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포기하는 것만이냐?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규정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또한 원칙의 문제입니다. 원칙이라고 한다면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 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내 신앙의 원칙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원칙의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그 거울, 말씀이라고 하는 등불 앞에 내 삶을 비춰보고 그 등불의 인도하심 따라 나가게 될 때 우리는 내가 원하는 수준에서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신앙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수준에서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이 됩니다. 그것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새벽 예배자들, 특세와 특밤에 참여한 우리 예향가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또 다른 말로 보면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그러면 나는 탈탈 털리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아닙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무엇입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그 말씀에 이어서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준비해 놓고 그것을 기뻐하시는데, 그런데 항상 구하는 수준이 차원이 아래 것들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차원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실 좋은 것,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것을 구하는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고자 예비하신 것, 그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신 그 말씀, 그 좋은 것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되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살고 성령님의 그 조명 가운데 거하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대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됨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한번 움직여 주시면, 우리에게 눈 한번 기울여 주시면, 손 한번 펼쳐 주시면 내가 원하는 그 차원에서 그렇게 내가 무엇인가 하기에 애써서 얻는 것,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차원에서 응답하시는 것,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왜 신앙 가운데 갈등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자꾸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예수님과 내가 부분적으로 만나기 시작합니다.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부분 집합이 아니라 이것이 합집합이고 공집합이 돼야 됩니다. 그대로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는, 아멘. 부분적으로 어쩌다가 그것 확인하면서 아 그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건 맞네, 내가 하나님의 자식인 건 맞긴 맞네, 그런 거 간신히 한 번씩 확인하고 안심하는 그런 수준의 신앙이 아니라 그대로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그대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래야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됨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의 문제를 보고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서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아이고 왜 이래, 그 정도 차원이 돼서는 안 되고,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것은 그 말씀 속에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어제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참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무엇인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무엇인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지식으로는 알았는데, 그런데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들은 붙잡지 못한 겁니다. 그것을 따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은 알았는데 그것으로 신앙 고백은 했는데, 그래서 그 위에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 교회를 세웠다가 아니라 헬라어법으로 보면 미완료형이라고 하는 현재 진행형하고 비슷한 의미인데 계속 교회를 세우고 있다, 세워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최종적인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 과정,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마지막 한 방울 물과 피를 쏟으시는 그때 이미 그 구원은 완성된 구원입니다.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그 구원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완성된 구원이 아니라 이제 시작되는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이루는 삶을 우리는 계속 살아가야 되고, 최종적으로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 완성된 구원, 그 가운데 이제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짜증낼 필요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는 거 깨닫고 다시 말씀 붙잡고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 나가면 됩니다. 제자들 얼마나 많이 실수하고 실패합니까? 좀 은혜 받은 그런 감격으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짜증스러운 모습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해 안 되는 모습도 참 많이 나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어디냐?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빈무덤 보고도, 그리고도 우리는 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면서 고기 잡으러 나가는 그 모습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눈으로 보고 아무리 머리로 많이 듣고 깨닫고 해도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이것들은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예비하신 가장 좋은 것, 성령님을 구해야지. 성령 안에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게 되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똑같은 10,000원도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귀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이 귀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10,000원이라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응답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내 노력으로 믿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뢰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 차원이 아니고 지금 훈련받는 과정입니다. 이제 신약에서의 흐름을 보면 제자들 복음서에서는 훈련받는 과정, 디사이플이라는 말은 디서플린, 훈련받는, 훈련하다, 훈련받는 사람이라는 그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성령이 임하였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사도가 되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훈련도 반복해서 받아야 되지만 이미 우리는 사도직을 계승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래서 우리는 더 성령님과의 긴밀하고 밀접하고 풍성한 그 관계 속에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것, 그것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자들 훈련받는 과정이니까 그럴 수 있다 하면 이해가 됩니다. 뭐 때문에 문제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나가시면서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의 길을 가야 한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시고자 가시는데, 제자들의 생각은 이제 예수님 그리스도의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왕으로 좌정하실 그날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구약적인 메시아, 세상의 군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되면 나도 한몫 단단히 챙길 수 있겠구나. 고생 끝. 그 다음에 뭡니까?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쓰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그랬지만 이제 예수님 메시아로 좌정하시게 되면, 왕의 자리에 등극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나도 한 자리에 앉겠다는 생각을 다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선수를 당했어요. 누가 선수를 쳤습니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청탁을 하는 겁니다. 요즘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아무튼 이건 예수님 때부터 있었으니까 그러려니 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너무 열받아가지고 씩씩댈 필요 없고, 그런 일들이 지금만 있었습니까? 옛날에도 있었고, 항상 있는 겁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나섭니다. 이
어머니가 왜 나섭니까? 두 아들의 마음을 다 읽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께서 그런 표현을 잘 쓰셨어요. 저희 어렸을 때 우리가 뭐 이렇게 눈치 보고 뭐 이렇게 뭐 핑계 대고 그러면 대뜸 툭 그런 말씀을 던지십니다. 내가 너희 똥구멍 속까지 다 들여다보고 있다. 뭐 그렇다고 어머니께서 우리 잘 때 뭐 이게 똥구멍 벌려보시겠어요? 근데 뭐 그렇지 않습니까? 군대에서 고참들 보면 쫄병들 들어와 가지고 이게 요령 피우는 거 다 보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목사가 여기서 보면 여러분 조는 거, 눈 감고 눈 감은 것도요 은혜 받아서 묵상하느라고 눈 감은 것하고 조느라고 눈 감은 거 요게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몰라요. 뭐 안 그런 척 해봤자 뭐 여러분 그 어머니 입장에서 두 아들 뭘 바라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제자들인데 쟤들 채신머리를 좀 살려줘야지. 그래서 세베대의 두 아들 어머니가 예수님께 주님 나라 임하실 때 우리 두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영의정으로 하나는 좌의정으로 앉혀주십시오. 그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혹시 그것을 마신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앉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얘기를 전해 들은 다른 열 제자가 씩씩대는 겁니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선수를 당했다는 그 생각 때문에 분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길 원하는 따르는 삶을 사는 우리들, 세상의 어떤 정부 기관이 아니라 군대가 아니라 회사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당회든 재직회든 많은 사역 우리 팀들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 안에서의 조직들마다 공동체마다 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적어도 너희는 세상과는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너희가 나를 따르는 이유가 돼야 되고 그것이 너희가 내 제자인 모습이 돼야 된다. 그것이 교회가 세상과 다른 모습이 돼야 되고 그것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으로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돼야 된단다. 그것이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하는 말씀입니다. 어때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 그 기준을 이 말씀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목표로 삼지 않는다면 그걸 자꾸 훈련하지 않는다면 어느 사이에 내가 예수님 쥐고 흔들려고 하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가격리하라고 하는 권고를 받았는데 뭐 그까짓 거 뭐 대충 그냥 무시하고 나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정말 이럴 수 있을까? 이 양반이 목사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 하나님 까물면 죽어? 목사 입에서 어떻게 그 말이 나오는지. 세상은 그 정광훈 목사 때문에 저는 목사라고 부르는 것조차가 좀 싫어요. 그 사람 때문에
600몇십 명 전파됐다고 하고 그것으로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거기에 관심을 갖지만 저는 정말 그 사람이 목사일까 하는 질문을 자꾸 하게 돼요.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지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죽을 생각을 해야지. 여러분, 그 사람 생각은 뭡니까?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착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주위에서 목사들 중에 그런 착각하고 목회하는 분들 종종 봅니다. 그러려고 목사 됐나? 목사가 그런 자리인가? 아닙니다. 목사가 먼저 포기해야 되고, 목사가 먼저 낮아져야 되고, 목사가 먼저 양보해야 되고, 목사랑 교인이랑 싸워서 목사가 이겼다고 이긴 겁니까? 그건 진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왜 그래야 됩니까? 28절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 오셨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결과로서 십자가 신적 교환을 받는 사람이 돼야지, 그것이 또 먼저 목표가 되면 우리 신앙의 우선순위도 뒤죽박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순위 문제, 원칙의 문제입니다. 그건 놓치면 성경 100번 읽어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지 못하고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살지 못합니다. 한국교회 코로나19를 통해서 어쩌면 정말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단 한 가지만 우리가 붙잡고 있다면 잃어버린 것보다 더 귀한 것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선순위 문제, 원칙의 문제입니다. 거품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본질 아닌 것들, 거기에 시간도 돈도 우리의 관심도 열정도 쏟았던 것 다 내려놓고 본질로서의 복음을 붙잡으면 우리는 복음이 능력이고 생명인 것을, 그것이 복인 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섬기기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 10,000분의 1이라도 1000분의 1이라도 100분의 1이라도 흉내낼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 우리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임재 아래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에 이번 주일에 있을 임직식 담아 기도하십시다. 다음 세대 못다한 여름 이야기 특특 성경학교로 꿈씨로부터 인투까지 쭉 이어갑니다. 그 기도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그리고 이제 공의로운 해로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실 것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에 벌써 하나님 여러 가지 응답을 주셨습니다. 또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함기재 집사님 심장병도 있는데 혈변 때문에 병원에 갔는데 직장암이고 간까지 전이돼 있는 상태라고 1년 얘기를 하더랍니다. 하나님께도 맡겨드리십시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기적을 보여주시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주님 세우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 많은데 그것을 어떤 목적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낫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구할 때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특세이기 때문에 새벽에 예물을 올려드린 분들 위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따로 하나님께 올려 기도드립니다. 혹시 헌금하시고 마음 허전하실까봐 제가 꼭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이 모든 기도 제목들 거기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사 하나님의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는지, 그것이 원칙의 문제이고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 깨닫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구하는 것에 우선해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십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먼저 뜸이 되라 하십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자, 크고자 하는 자 먼저 섬기고 낮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할지라도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런데 우리는 계속 세상을 바라봅니다. 세상과 같아지려고 합니다. 주님 말씀을 따르고 주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삼아 예수님의 성품을 나의 인격으로 삼아 성령님의 권능을 나의 능력으로 삼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 시간 주님께 11조를 올려드립니다. 성경 공부와 주정금을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